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큐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의 때마다 강사가 바뀌어서 이제 적응하시기 힘드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큐티란 첫 시간에 안 오셨나요?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란 기독교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루어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바로 큐티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그리고 큐티의 모델에 대해서 김진우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누구를 모델로 얘기를 하셨죠? 네, 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과 다윗을 설명하셨나요? 다윗은 안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 명 미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저희들이 배웠죠. 하나님과 그 우선적인 교제를 우선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이덕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강의해 주셨던 게 뭐죠? 큐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하면 되죠, 그죠? 큐티는 잘하면 됩니다. 네,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와 방법,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죠. 자, 큐티의 순서가 무엇이죠?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네, 이 7가지 단계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대로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 큐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묵상만 한 그 큐티, 묵상만 하는 큐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변하게 되면서 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랑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어떻게 이렇게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은혜롭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큐티 나눔 되어 있는 거 시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큐티 나눔은 다른 사람과 잘 하면은 사실은 끝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큐티 나눔과 그리고 주의사항, 어떻게 그 큐티 나눔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큐티를 이미 큐티가 어떤 것인지 배웠고, 그리고 큐티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좀 사실 큐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큐티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봤을 때 참 어떨 때는 부끄럽고, 정말 난 오늘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데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누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그냥 큐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큐티 한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큐티 나눔 이 교육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큐티 나눔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안 쓰려다가 처음부터 계속 쓰기 시작하면 저를 안 쳐다보실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4가지를 다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는 큐티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순 예배도 있고, 또 1대1 제자 양육도 있고, 또 아울리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가운데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큐티 나눔입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 세미나 하는 와중에도 조별로 큐티를 나누라고 숙제로 드렸죠. 그래서 그 큐티를 나누게 되고, 또 순 예배에 가게 되면 한 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면서, 또 그 순 카톡방에 자신이 또 큐티 했던 것들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매일 아침 사역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모여서 큐티를 하고 이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큐티 세미나 첫 시간에 온누리 교회 DNA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누리 교회 DNA 이 3가지 기억하시는 분? 네? 순 1대1 큐티.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순 예배, 이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프로그램마다 이 큐티 나눔이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큐티 세미나에서 꼭 이렇게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서 큐티 나눔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큐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교회를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공동체, 그리고 이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는 온누리 교회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 큐티 나눔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큐티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큐티를 나누면서 이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 나가는 것이고, 또 같은 본문으로 저희들이 묵상을 하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본문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쉐어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 나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큐티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큐티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큐티를 내가 마음 먹고 큐티를 한다고 했을 때 3일 이상 갔다 하시는 분 많이 없으시죠? 내가 큐티를 나 혼자 하려고 할 때에 그 큐티를 지속하기라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쁨을 통해서 큐티를 까먹기도 하고, 아침 못했으니까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해야지, 점심 먹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또 까먹고, 까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 그 쇼츠와 여러 가지 짤들을 보면서 저희가 큐티 해야 될 거를 까먹고, 오늘 까먹었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렇지만 저희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또 출근하기 바쁜 그런 바쁨 가운데 우리가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나 그룹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큐티 나눈 것을 보고 아 나도 큐티 해야 되는데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또 순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또 다들 큐티를 하시고 나누기 때문에 또 그런 저희들의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큐티 나눔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원래 대답 우리 교회는 참 잘 안 하죠. 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뭔가 튀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남들처럼 하지 왜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그런 핀잔을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글로 봤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실행되는 것, 적용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내가 묵상한 말씀이 적용한 말씀이 나눔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뭐 크진 않지만 작은 것을 경험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게 내 삶의 신앙의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그런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큐티 나눔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먼저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큐티 나눔의 첫 번째인데요. 함께 나눌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함께 나눌 공동체를 나눠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큐티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한국의 사자성어로 작십삼일 3일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1대1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또 아니면 주변에 그런 같이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룹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올리자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동체가 그렇게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올리는데 나는 올리지 않을 때에 들은 그런 죄책감이나 부담감들, 거룩한 부담감들 때문에 네, 저 사람들 괜히 그래서 조용히 나가기를 누를까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오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도 해야지 나도 맞아 내가 이런 결단으로 큐티 나눔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인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큐티 나눔을 할 때 두 번째는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말씀을 나누십시오. 저희 오늘 주제와 같은 거죠. 큐티를 나눠야 된다. 큐티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건데 큐티 나눔을 할 때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지만 좋은 것들은 나는 이렇게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약간 머리가 좋으신 분인지 아니면 뭐 약간 사차원이신 분들은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던 거를 다른 방향의 다른 시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러면 그 묵상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묵상할 수 있는 시야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묵상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한 것이 바로 큐티 나눔이다. 자, 세 번째는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생긴 유익을 또 나눠야 합니다.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생긴 유익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에 이 변화된 나의 그 정말 미세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의 모습을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도전이 되고 나의 변화된 신앙 모습을 내 입으로 고백하기,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게 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눔을 통해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내가 나누는 그 부족한 나눔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방학에 들어 있으신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될 수 있고,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큐티 나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다른 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또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나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자기가 만진 부분이만 코끼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그게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을 저희가 알아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큐티 나눔 시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 나눔은 사실은 좋은 건데 잘 나누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지만 이것을 잘못 나누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모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톡에 조용히 나가기를 누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큐티 세미나를 듣고 계시지만 이미 큐티 나눔에 여러 가지 상처 받으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죠? 내 큐티를 나눴는데 저 다른 사람이 뭐 내 큐티를 나눠서 그대로 카피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내가 개인적인 걸 나눴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헌담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 할 때에 이 주의사항을 잘 생각하면서 큐티 나눔을 해야지만 그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고 감동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큐티 나눔 시 주의사항 제가 너무 다 안 써놨죠.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신이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이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 자신이 받은 은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 자신을 빼면 더 자연스럽겠네요.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이야기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이 열심히 묵상했던 거 열심히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서 내가 막 묵상한 것처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의 은혜를 나누는 것,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큐티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내가 변화된 것을 나눠야지 그것이 진정한 큐티 나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큐티 나눔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눈 거에 나도 동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혹시 첫 번째 다 쓰셨어요? 네, 못 쓰신 분 있으시면 오른손을 번쩍 드셔서 다시 불러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벗어난 내용을 삼가해야 한다. 본문을 벗어난 내용을 삼가해야 한다. 본문을 벗어난 내용을 삼가해야 한다. 큐티 나눔을 시험의 자리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큐티 묵상을 안 하고 큐티 자리에 나와서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같은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분위기가 흐려지기도 하고, 또 개중에 큐티를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늦게 오셨거나.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면 이 삼천포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질문과 뭔가 중요한 주제를 캐치해서 그 사람 역시 사천포로 빠지는 그 나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본문에 벗어난 내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 본문만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눔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눔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저도 시간을 재면서 해야 되는데. 자, 큐티 나눔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 분들이 가려가지고. 큐티 나눔의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이 빛이 강해서 사실은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신가?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늦게 가겠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나눔 시간을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저희들 거의 다 순예배 참석하고 계시죠. 순예배는 저희가 성인 공동체에서 권장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죠? 1시간 반에 2시간. 혹시 그 조명을 낮추면 카메라가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 눈을 선글라스를 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순예배 가운데 만약에 10분이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혼자서 예를 들어서 1시간만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은 시험에 들고 저 사람만 맨날 얘기하네, 내가 안 가도 시간은 채워지겠네 하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시간을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그 시간 안에 그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죠. 저기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해야 오늘의 지금 받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관계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참 설명하고 나서 뒤에 가서 한 30분 듣고 나서야 그 말씀이 이렇더라 이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도 이제 말씀 묵상을 이 큐티를 나눔할 때에는 그분들도 좀 잘 적어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한 나눔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순에서는 그렇게 하신대요. 좀 재미를 위해서 한 3분짜리 모래시계를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발표 시간이 되면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그 시간 안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나눔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 폭탄을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 나왔던 그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터지는 걸 한번 해볼까. 별로 안 오시시네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큐티 나눔의 시간이 불평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큐티 나눔의 시간이 불평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큐티 나눔의 시간이 불평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큐티 나눔의 시간이 불평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큐티 나눔의 시간이 불평자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아직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다 잘 쓰셨죠? 네. 이 불평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아마 다 어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런 사람들은 한 분씩 있잖아요.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사회, 공동체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주된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양한 예화와 다양한 것들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 나눔의 시간은 내가 받은 그 말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 자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약간 반사회적인 그런 언행들을 한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큐티 나눔 시 주의 사항인데요. 타인의 나눔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나눔을 평가, 판단,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짧게 쓰시겠죠? 타인의 나눔을 평가, 판단, 지적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나눔을 하는 사람들 다 쓰셨어요? 못 쓰신 분? 네. 예, 부족한 나눔을 다 성숙되게 막 목사님들도 사실은 큐티 나눔할 때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나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뭐 깊이 나누는 성격은 아니어서 좀 부족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그 큐티 나눔할 때 좀 더 성숙되게 좀 깊이 있게 말씀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내가 묵상했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묵상할 수 있구나, 저런 방법으로도 묵상하면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큐티를 여기서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예, 목사님 큐티 나눔 잘 들었는데 참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큐티를 못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큐티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든지 이렇게 평가하거나 지적한다면 그 사람이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예,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나가기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의 나눔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또 도전받고 깨닫고 더 그분들이 더 좋은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큐티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시의 이 다섯 가지 주의사항, 큐티 나눔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그 나눔 시의 이 주의사항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눌 때 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로운 나눔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물론 가끔씩 소극적인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많이 나눠줘서 시간이 짧아서 내가 안 나눴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나눔을 실습을 해봐야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도 알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지켜가면서 나눔을 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나눔에서 정말 내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하나님의 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라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8시 5분밖에 안 됐네.
자, 큐티를 잘 하는 비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잘 해야 될까? 나눔을 하려면 참 저희도 잘하고 싶잖아요. 남들처럼. 그죠? 그래서 큐티를 잘 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십시오. 타인에게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십시오. 큐티를 잘 하는 비결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큐티가 좋더라 하고 소개도 하고 권면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했는데 내가 큐티를 빼먹는다거나 내가 큐티를 허투루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큐티를 소개하면서 권면하면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나도 못하지만 우리 같이 하면서 나눠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통해 나의 성품과 가치관에 있어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통해 나의 성품, 나의 가치관에 있어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적용해야 합니다. 큐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된 자로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이 공장에서 이 애플 펜슬을 찍어낼 때에 이 하나의 모델을 두고 그 이 모형 틀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그리고 조각을 예를 들어 또 조각을 할 때에 이런 네모난 뭐 나무를 하나 놓고 조각을 한다. 그런 모델을 놓고 그 모델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면서 그 조각의 모델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필요 없는 부분들, 예수님에게는 없는 나에게는 있는 것들을 깎아내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대통령이 여는 잔치나 연례회에 만약에 초청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일단은 쇼핑몰을 가서 그 자리에 맞는 격식에 맞는 옷을 준비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게끔 뭔가 나를 꾸미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그런 나의 성품들을 바꿔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세상적인 너무나도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롤 모델로 해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이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기 직전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독과 묵상의 훈련을 함께하고 통독과 묵상의 훈련을 함께하고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괄호에 빠진 게 성경, 훈련, 통독, 묵상, 본문의 배경. 큐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 내용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내용이 나왔지? 라고 의문이 품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큐티는 제한되어 있는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묵상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적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 통독 없이 어, 묵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BC를 통해서 신약, 저는 신약 통독을 가르치고 있지만 신약 통독이라든지 또 봄학계에는 구약 통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런 교회 안의 성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의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그 큐티를 나눔을 하실 때 굉장히 깊이 나눔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던 그 목적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읽는 오늘 그 일부밖에 안 되는 그 큐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건강한 큐티와 균형 있는 큐티 나눔을 또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말씀. 혹시 교재를 벌써 나눠 주셨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뭐가 필요할까요? 귀? 노력? 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항상 귀 기울이는 겸손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큐티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나의 문제가 급하고 힘들수록 나의 관점은 사람은 주관적으로 왜 이렇게 다들 잘 하시지? 주관적이게 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까 위에 앞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을 찾도록 훈련해야 된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거울 보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멋있지? 이렇게 저희들이 착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내 삶을 정확하게 보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정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도 되겠지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눔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자, 큐티는 공부가 아니라 뭐죠? 삶의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친다고 삶이 다 다른데 그렇게 잘못하면 그 공산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큐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삶을 그저 나누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서로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셨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바로 큐티 나눔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해서 혹시 뭐 못 받아 쓰신 게 있으신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공부가 아닌 삶의 나눔입니다. 각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것이 바로 큐티 나눔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에 대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십시오. 큐티의 열매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큐티 묵상한 것, 그것이 그냥 묵상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되는, 그냥 내가 좋은 책 읽고 이랬구나라고 하는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용했다라고 한 것을 결심을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뭐 그런 말씀의 주제를 했다. 다른 사람을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본문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왜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지?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 걸 아시나? 라고 하는 그런 찔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크게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사랑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배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라도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결심한 것을 실천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오늘 일과가 끝났을 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라는 칭찬의 한마디 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실천 가능한 그런 적용을 우리가 써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순종, 작은 그런 순종이 내 삶을 정말 조금씩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내용이 되게 짧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 한 번만 마시고. 그렇죠. 되게 내용이 많았는데 다음 장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5번. 저 물 다 마셨어요. 물 아직 안 마셨구나. 물 천천히 드세요. 제가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물 다 마시면 강의 끝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이 계속 물통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자, 5번째. 아까는 저희가 큐티 나눔 시의 주의사항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큐티 할 때의 주의사항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좀 전에 큐티를 잘하는 비결에서 세 번째 내용이었죠. 성경에 대한 균형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통독과 묵상의 훈련을 함께하고,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묵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연결점,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예표가 되셨고, 그 구약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형식으로 왔고, 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으로 어떻게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죠.
왜 뜬금없이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왜 이런 거를 할까? 또 구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왜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왜 성경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그런 말씀이 성경 본문으로 큐티의 본문으로 나올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 족보 본문이 나오면 고민을 합니다. 일주일 넘게 이 족보 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성경의 본문이나 그런 앞뒤 전후문에 왜 그 족보가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느헤미야서 지난달에 느헤미야서 큐티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몇 명 제사장 누구 자손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때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은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때 느헤미야서에 그 대제사장들의 그 연대가 나왔던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이 쓰는 달력 같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이 이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분하고 그 역사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됐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되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 우리 할아버지부터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에게까지 그 믿음의 신앙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서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의 배경적인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읽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녹화가 되어 있어서 그 얘기는 하면 되겠구나.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지만 성경 좀 제발 여러 번 읽어보고 올라가라 하는데 그런 이름들이 어렵다 보니까 분명히 눈으로는 똑바로 읽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거는 잘못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 훈련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 훈련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 훈련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큐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 훈련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큐티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 큐티를 이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이 큐티를 이만큼의 범위로 확장을 하면 그게 사실 기도예요. 기도의 분류 안에 큐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게 기도죠. 저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 기도로 또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큐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전체 큰 기도 안에 이 큐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거룩하신 주의 뜻 안에서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맨날 이거 주십시오,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세밀한 음성,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뭐였죠? 큐티의 순서, 큐티의 순서에서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묵상할 때 좀 기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말씀을 매일 주실 건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조용히 여러 번 읽으면서 우리가 기록하고 적용하고 다시 또 기도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런 기도의 훈련이 또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사실 큐티가 일주일에 한 번만 생삼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근데 매일 그때 마크 목사님이셨나 얘기하시기를 이미 생명의 삶은 내년 5월, 6월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내년 6월 달까지 매일 이렇게 다 되어 있구나. 매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압박감들이 있죠. 매일 해야 된다는 그 또 빠졌을 때에 나에게 드는 죄책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큐티라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이 큐티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주 다른 사람이 들어라 보아라 하면서 쭉 헌금함에 붙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자신이 금식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편하게 하죠. 아우 내가 금식을 했더니 힘드네 이렇게 그 입으로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큐티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오늘 큐티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일 다 했네. 가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에 저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큐티라는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닝빵과 같은 매일 따끈따끈한 모닝빵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큐티 하다 보면 정말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루에 정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닝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뭔가 계급이나 뭔가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셨네? 아내분에게 잘 다음 4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뭐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죠. 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직하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 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도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속으로 그래, 저 자식을 오늘 어떻게 푸덕거리를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한번 매운맛을 보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죄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이런 나의 그런 정말 조그만 하나라도 쓰러지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큐티를 하실 때는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의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정말 나의 솔직한 것들을 써가면서 오늘은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적용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적용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적용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같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간에 말씀대로 적용하여, 말이 꼬였어요.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까 제가 계속 이제 비유 예를 들었던 직장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 아니면 저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그런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계시긴 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는 건가? 그러면서 왜 나의 진로를 방해해?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를 놀라게 해?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굉장히 큰 결정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결정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생각하는 그 선택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가장 큰 선택이 정말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내가 말씀에 진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오누리 교회에 저희가 사역하기 전에 제가 원래 다른 LA 쪽으로 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LA로 갈까 했는데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누구랑 의논할 거 없이 저는 그냥 짐 싸서 떠나면 되는데, 이제 아내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의 허락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중요한 순간에 저는 기도하고, 제가 받았던 마음이 동일하게 그럴 때는 이제 같은 마음을 주시니까,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제가 이제 4년 동안 사역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선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사실 요 앞에 걸 얘기하자면, 원래 풀타임으로 오퍼가 왔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오퍼를 억셉하게 되면서 풀타임 자리는 차버렸고, 이제 저에게 남겨진 건 파트타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데 파트타임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가서 한다?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마음을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이민 아니 유학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LA로 간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는 결정했었고, 와이프도 저의 그런 결정에 동일하게 응답했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게 컨펌을 받으려고 얘기했더니 아들 둘이 하는 얘기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내가 말씀으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저희 그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정적인 게 가족이 부양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LA는 안 가게 되었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지만, 이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것들이 그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때 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보시 보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영적인 그런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을 쌓아서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거나 내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내가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내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길로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당당히 과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공을 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뒤에 실습이라고 해서 말씀이 하나 있긴 한데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큐티 나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들 큐티 안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큐티 나눔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큐티 잘하는 비결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에 큐티 세미나 관련돼서 한국 온누리에서 강의하신 내용들도 다 있고 교회마다 했던 내용들이 다 있고, 하지만 이 큐티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강의할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큐티 나눔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나만 큐티 한다고 그냥 나만 끄적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속이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속이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큐티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큐티 나눔 하실 때 또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실습으로 가도록. 혹시 진짜 큐티 하시다가 좀 의문이 든다거나 좀 질문 같은 게 예. 네. 네. 만약에 그 큐티가 특히 이제 호세아서가 좀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똑같은 주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이제 4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큐티가 매일 하지만 똑같은 뭐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사항에서 봤듯이 정말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심 똑같은 말씀이 왜 반복적으로 주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큐티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어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던 삶을 살았는가를 반성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도 역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큐티 나눔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똑같은 나눔이라도 그 적용을 다 조금만 다르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날에 그렇게 못 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실천 사항을 썼지만 그 실천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또 나의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에 또 똑같이 적용하면서 오늘이라도 내가 그렇게 또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적용이 되더라도 똑같이 오늘도 다른 본문이지만 나에게 똑같은 적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지, 내가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나눔을 한다면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계속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신 목사님이 그랬죠. 나눌 뭐라고 하셨더라?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신 목사님이 어제 수요 예배 하시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참석을 아무도 안 하셨군요. 네. 네?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하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을 뭐 회개하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도 똑같은 적용을 하더라도 똑같이 나누시면 죄책감 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더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답변이 되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좀 간략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구절을 잡고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를 들어 기도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큐티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 기도가 나의 결단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나의 결단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대신에 저희가 큐티의 큐티 일곱 가지 단계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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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썼다 지웠다 하세요? 네, 네, 네. 음. 그거는 그 큐티 나눔을 하는 그룹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의 개인적인 것까지 나눠서 내 흠을 보이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아니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의 개인적인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렇지 못한 그룹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개인적인 것을 빼고 좀 그렇게 나눌 썼다 지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조금 그룹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5, 4, 3,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또 질문 진짜 없으세요? 큐티 하고 계시죠? 네, 나눔도 하시죠? 네, 그래서 큐티 나눔 하실 때 주의사항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내가 큐티할 때의 주의사항과 그리고 나눌 때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그 큐티 나눔은 은혜로운 자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그 큐티의 나눔을 통해서 도전받고 사실은 내가 그 상황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 큐티 나눔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그 상황에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큐티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나눔을 줬었구나. 나도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그냥 내가 묵상했던 것을 나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해서 도전받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내가 결단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도 얘기를 해야지만 살이 빠지는 것처럼 약간 다른 잘못된 비유인가? 예, 내가 큐티 하겠다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큐티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 동기들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나의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고백하면서 다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야 너 저번에 큐티 나눔할 때 뭐 그쪽 변화됐다면서도 또 똑같이 돌아가네라고 했을 때 어? 그렇지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장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한번 요 실습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요거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만약에 이번 주 큐티 조별로 나눔이 꼭 본문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그 조장님이 오늘은 요 본문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행히 갈라디아서로 바뀌게 됩니다. 네. 호세아서에 지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예,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큐티 나눔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큐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큐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큐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큐티를 나눔으로써 또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큐티 나눔을 들음으로써 나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내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큐티 나눔을 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쉐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백성의 격에 맞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